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곳을 펴서 읽어도 성경에 막힘이 없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된다는 범위가 성경의 내용도 알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알고 또 문화적인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탁 펼쳐서 읽었을 때, 손 찍어서 읽었을 때 그냥 이거 여기 쫙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학문적으로, 원어적으로, 배경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려운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하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성경에 이 본문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하나만 딱 띄워서 보면 쉽습니다. 무슨 내용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마태복음 11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흐르는 그 흐름,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읽었던 부분을 좀 보면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것만 따로 떼어놔서 외딴 섬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싸움을 좀 했습니다. 좀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려진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28절 9절만 보면 힘든 사람도 오라는 것이구나. 주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맞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구절을 문맥에 맞게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맥에 맞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마태복음 11장 앞에 나오는 커다란 사건들,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사건으로 종합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같이 보여지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같이 드러났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 누구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저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생부터 틀렸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머니 모태에 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주여 삼창한 거죠. 주여! 이러고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독특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례 요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메시아 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예언들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란 청년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로 인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가 구약 메시아 예언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관한 생각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위로받고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도 좀 꺼내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도대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사람이 많은가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전했는데 더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초점을 보지 않고 고정관념, 그가 알고 있는 물론 이제 선지자들의 얘기지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 그것을만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실족함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절에서 24절까지 저희가 있는 본문 바로 위에 본문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사역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나 사역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그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봤을 때 그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내용이 흐르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해서 메시아도 보고 예수님도 볼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적용을 하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 성경에서 나오는 때는 헬라어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 아니면 카이로스. 크로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크로니칼, 연대기적이라는 단어죠. 2021년도 다음에는 2022년도, 그 다음엔 2023년도. 시간의 흐름으로 나가는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간입니다. 제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병실에서 성경책을 봤습니다.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사복음서 중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읽는 동안에 저는 그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합니다. 온몸이 소름이 끼치고 예수가 정말 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6인실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흥분이 나는 겁니다. 흥분이 돼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실에 입원해 있던 2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
재발되지 않고 다시 드러나 눕지 않았던, 물론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그래서 늘 담대히 얘기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고 신학교 1학년인데 순종한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있었는데 왜 허리를 다쳤는지, 물론 조심을 했어야죠. 위험한 경기를 하다가 아시죠? 닭싸움 하다가 이제 허리가 나가가지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왜 누워 있어야 되냐 많은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는 혼란 가운데 있는 시간이죠. 두 큰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사건인데 그렇지 못했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좁은 생각으로 생각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이 될 수 있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내 생각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음이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비유가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대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을 대비하는 것,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진리로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경험으로도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놀라운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역사로 삶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님과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단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나는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를 하는 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오픈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오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감추기도 하시고 드러내기도 하실까요? 누구에게는 감추고 누구에게는 드러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정말 감사한 모습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쓸데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같은 것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앞에 24절까지 나왔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해서 알기 원하면 주님께,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만이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을과 마을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끊어지면 마을과 마을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연결고리죠. 그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5절 전에 보는 내용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란 일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던 거였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였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삶 가운데 통로가 되셨듯이 저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져야지만이 신앙의 삶에서 본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 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늘 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저희가 다가가다 보니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맞춰가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자꾸 달려가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주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포기해버리면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 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는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애씀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과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속에서 누가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다 바뀌면 세상이 이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자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평가해주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감사한, 그저 감사한 겁니다. 많이 바뀌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은 변함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많은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하는 삶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옳지 않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가 펼쳐지고 또 믿으려고 애씀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11장 28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려고 믿으려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려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길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또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수고의 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고의 짐. 수고하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법을 세웠습니다.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항을 만들고 열심히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곳에 노예가 되고 이것이 짐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수고의 짐. 인생의 삶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짐이 되어져 버린 경우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타의로,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짐을 지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원치 않는 짐. 내 뜻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겨져선 짐들, 알 수 없는 짐들, 내가 왜 이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짐들. 그러니까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주님께로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요청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초청해서 다 오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수고의 짐이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모든 사람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쉼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 평안, 휴식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본문에 흐르는 의미를 통해서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그냥 쉰다는 의미일까요? 그 쉰다는 의미보다는 원래 의미를 찾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쉬게 할 것이다. 그냥 하루 종일 TV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할 거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흐르는 그 내용.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내지 않아서 자꾸 저자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향기를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쉼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냥 평안히 쉰다, 안식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전인적인 구원.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구원. 근데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필요해요. 그 뭔가 필요하냐면 그것이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라라는 겁니다. 소들이 멍에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주님과 같이 메는 거죠. 주님과 같이 메면 좋습니다. 내 스스로는 멜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같이 매주시면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같이 메고 있는데 주님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파트너로 같이 간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보다는 주님과 같이 가라. 주님과 같이 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매는 거, 그리고 주님께로 배우며 나가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무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멍에를 주님과 같이 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랬습니다. 뭘 배울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내용을 배우라고 하실까요? 역시 성경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국 그 멍에는 주님과 같이 짊어지고 가는데 그 멍에는 주님의 성품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두 가지, 온유와 겸손. 그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짊어지고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우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내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가난 그 구절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두렵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서 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럴 땐 빨리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내용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봤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저희를 봤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저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초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것은 그 쉰다는 의미는 그로 하여금 본질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나의 삶에서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로 가서 그냥 주님께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서 훈련하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냥 따라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이 가장 큰 주님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고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즉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궁금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주님이 원하셨던 그 본질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육체 질병으로 힘든 가정들, 기도할 제목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정과 삶에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